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가슴 한편에 막연한 불안감이나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막연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그 모든 순간에 우리를 지탱해주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신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어디에 있을까? 입니다. 신이라는 개념은 오랜 시간 동안 철학자와 종교인,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깊이 고민하게 만든 질문입니다. 이 주제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삶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가지 사연으로 열어볼까 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가족도 친구도 모두 떠나보낸 뒤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겁고 자신의 존재 이유조차 희미해져 갈 즈음 그녀는 마을 근처의 작은 절을 방문하게 됩니다. 절에서는 한 스님이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노파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왜 저는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은 당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신을 찾지 못한 것뿐입니다. 스님의 이 말은 단순히 신의 존재를 믿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삶 속에서 자신이 가진 불성을 깨닫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라는 메시지였죠. 우리는 이 사연을 통해 신의 존재가 단순히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도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은 정말 존재할까요? 만약 존재한다면 어디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불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신성을 설명합니다. 불성은 모든 생명체가 지닌 본래의 깨달음과 본성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모두는 내면에 신성한 가치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혼자인 듯해도 혼자가 아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속 깊이 새기며 불성에 관한 깊이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의 존재와 불성의 의미.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이란 무엇일까요? 불성은 단순히 특정한 존재나 신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성은 우리 안에 내재된 깨달음의 씨앗, 즉 본질적인 순수함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계신가요? 혹시 아니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자체가 불성을 발견하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불성을 깨달은 스님의 이야기. 한 스님의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한 제자가 스님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늘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어떻게 해야 제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제자에게 빈 찻잔을 건넸습니다. 이 찻잔은 비어 있다. 그런데 이 찻잔 안에는 어떤 가능성도 담을 수 있다. 너의 마음도 이와 같다. 지금 비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모든 가능성을 담을 준비가 된 것이다. 제자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부족함이란 단순히 결핍이 아니라 채워질 여지를 의미한다는 것을요. 일상 속에서 신성을 찾는 법.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불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상의 순간순간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서도 배움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우리는 바쁜 삶 속에서 항상 뭔가 더 해야 해라고 스스로를 다그치곤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충분한가? 그리고 내가 비어있는 부분은 무엇을 담을 준비가 되었는가?
어떤 이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에서 삶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하고, 어떤 이는 고된 하루 끝에 차 한 잔을 마시며 순간의 평화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순간에서 불성을 찾으셨나요? 혹시 그 순간을 댓글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고사성어가 있어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 간다는 불교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세 번째, 공자의 철학과 신의 존재에 대한 실천적 지혜. 여러분, 이제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공자는 신의 존재를 논하기보다 인간의 삶과 도덕,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신에 대한 개념을 넘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다스리고 성장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공자의 유명한 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들어보셨나요? 이는 자신을 닦고 가정을 바로잡으며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 것이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삶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공자는 신의 존재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아직 인간에 대해 다 알지 못했는데 신에 대해 어찌 알겠는가? 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은 신의 존재 여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공자의 철학을 실천한 한 사람의 이야기. 여기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배움의 기회도 특별한 재능도 없다고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공자의 글귀를 접했습니다. 군자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큰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하루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일에서부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까지 그는 주어진 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통해 공자의 가르침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신의 존재를 논하기 전에 내가 신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신의 존재를 논하고 찾는 것보다 신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공자의 철학을 빌리자면 신은 우리 삶의 작은 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든 행동 속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신을 찾고자 한다면 그 답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작은 실천 속에 담긴 큰 깨달음. 공자의 가르침 중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다. 이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부 환경이나 남을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책임지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모두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의 삶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신성을 발견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 현대적 관점에서 바라본 신의 존재와 삶의 실천. 여러분, 방금 우리는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신의 존재를 논하기보다 우리의 삶과 도덕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현대적 관점에서 신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를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현대 철학에서 신의 존재를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름, 바로 스피노자입니다. 그는 신은 자연이다라는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곧 신의 일부라고 주장했죠. 스피노자의 관점은 신을 초월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연,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신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시각은 신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나거나 특별한 의식을 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줍니다. 대신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신의 존재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죠. 이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청년은 도시에 살며 늘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항상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고, 신이 존재한다면 왜 자신이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우연히 햇살이 나뭇잎을 통과해 빛을 뿌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놓치고 있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은 내가 찾으려 애쓰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모든 것에 깃들어 있구나.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작은 순간의 기쁨과 자연 속의 신비를 더 많이 발견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의 마음속에 커다란 평화를 가져다 주었죠. 신은 일상 속 어디에 존재할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신의 존재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침에 마시는 커피의 따스함, 길을 걷다 마주친 낙엽의 아름다움, 혹은 누군가의 따뜻한 미소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피노자의 말처럼 신은 우리가 매 순간 마주하는 세계와 우리가 만들어가는 행동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세상을 관찰하며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으려 노력할 때 신은 그곳에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신의 존재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스피노자의 철학,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순간들까지요. 이번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해 우리의 삶이 신성을 어떻게 품고 나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번째, 실생활에서의 신성 발견. 작은 행동의 힘.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매일 하는 사소한 행동들 속에도 신성을 담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힘들어하는 동료를 위한 작은 격려의 말,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어 마음을 돌보는 일. 이 모든 것이 곧 신과 연결된 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매일 저녁 집 앞 공터에서 고양이들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을 이상하게 보기도 했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녀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신을 찾는 일이 거창한 업적이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소소한 배려와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줬으니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향. 청취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신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곧 우리의 신성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하늘을 가진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곧 우리 각자의 신성, 우리의 가능성과 내면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만의 하늘을 어떻게 가꾸고 계신가요? 그 하늘이 맑고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매일의 선택과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무리하며 오늘의 깨달음과 내일을 위한 메시지. 오늘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신은 멀리 있지 않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발견되고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불교 경전의 가르침을 빌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미 신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돌보고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전해드렸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욱 빛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대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